네, 지난 10년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고 대책을 고민해온 분이죠. 한국천주교 유사종교대책위원장 이금재 신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안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진 이유,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크게는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들의 조직 안에서 이 상명하복의 어떤 그 명령을 하면 지켜야 되는, 네. 이행해야 되는 그 조직의 폐쇄성. 네. 다른 외부하고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면서 그 조직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만 이행하는 그런 폐쇄성이 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예배 방식의 문제인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상명하복식의 어떤 그 명령 전달. 이만희 교주가 명령을 하면 그건 지파로 전달이 되고 지파에서 신도들에게 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는 구원자, 구세주이기 때문에 네.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면서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네. 하다 보니까 세상과 소통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제 예배 방식의 폐쇄성인데요. 되게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의 예배 방식은 그냥 일반 바닥이에요. 플로어 바닥인데 거기에 무릎 꿇거나 또는 양반다리로 하고 이렇게 예배를 보게 되는데 네. 그때 반드시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앞뒤 간격도 좁고 네. 바로 그 예배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소리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호흡기를 통해서 네.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전파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발생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신천지 조직은 전국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유독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특별하게 대구만 콕 집어서 신천지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라기보다는 네. 그 이만희 교주의 고향인 청도하고의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도의 그 대남병원 거기에서 거의 지금 이제 발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을 비롯해서 이만희 교주와 많은 분들이 그 청도 그 병원에서 이만희 형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위의 형인데요.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그때 그곳에서 감염된 어떤 저 신천지 신도들이 대구 교회에 예배를 가게 됐고 그 안에서 아까 얘기한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예배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31분 확진자도 아마 그런 경향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신천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이 발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확진자로서 그 수가 많은 피해자라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지 않는 다른 의미의 피해자라면 이해할 수가 없고 사실은 신천지는 피해자라기보다는 가해자 쪽에 오히려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31분 확진자를 비롯해서 다수가 확진 감염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방역당국과 협력하면서 이걸 초기 미연에 방지를 했다면 네. 정말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속이고 또 심지어 초기 확산이 막 일어났을 때 표면적으로는 협조한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31분 확진자가 네. 그 예배 본 날, 그날 그 예배를 안 봤다 또는 그날 나는 친구들과 놀러 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게끔 만들면서 더 이게 확산이 됐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지금 온 나라가 신천지로 인한 그 코로나19의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를 본 거고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거지 자신들이 피해 본 건 네. 아니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방역 지침을 잘 따랐다면 이만큼 확산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정부 지침에 잘 따랐어야죠.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철저하게 이중적인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요. 네. 방역 당국에 따라서 자신들이 활동을 노출을 하고 신분을 알려주고 하다 보면 노출되기 때문에 네. 그걸 철저하게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또 코로나19는 마귀의 짓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의 최고 책임자고 신천지를 만든 사람인데 이만희 교주의 인식이 곧 신천지의 인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는 지금의 이 사태가 종교적인 걸 떠나서 질병의 차원 그리고 전 국가적인 어떤 사태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아주 자기들 종교와 자기들 그 조직을 보호하기 논리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마귀가 급성장하는 신천지를 막기 위해서 벌인 짓이다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특별 편지 형식으로 내보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신천지 신도들에게 이것은 질병적인 차원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차원이라고 신도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 협력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쪽에 더 초점, 방점을 맞추는 그런 메시지처럼 이게 들리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신천지는 교회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방역을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장교회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암암리에 아직도 교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는 지금 자기들이 방역 당국에 협력하면서 1,100여 개에 달하는 자신들의 어떤 그 예배 또 교육 공간을 방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100여 개 이상의 1,500개 정도 적어도 달하는 그런 그 자신들의 건물과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단을 저도 받아봤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주소도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빠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이 공개된 신천지 교회와 건물 외에 드러나지 않는 위장 교회 그리고 위장 교육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소수 그룹으로 지금 활동이 이루어지고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임이나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뒤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포교 전략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신도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이걸 믿을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신도 명단을 사실은 어쨌든 최소화시키고 뭔가 자신들에게 조직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마 조율을 해서 내보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구만 지금 전체 그 공개를 했다라고 하고 사실은 나머지 12지파 중에 나머지 지파들은 공개하지 않고 이 지자체 또 방역 등에 협력하지 않아요. 주소를 신천지 신도들의 그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또 그들을 그 예방하거나 할 수 있는 이것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포교 중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제가 아마 오늘 올라오면서도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톡방 이런 데서 어디에서 활동하자, 모이자, 기도하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이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은 좀 어떤 점을 특별히 주의하면 좋을까요? 우리 신자들은 지금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 적극 협력하고 또 그들의 지침 그리고 또 각 교구마다 주교님께서 고민하면서 내리신 지침들이 있어요. 여기에 적극 협력하고 거기에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천지는 암암리에 접근하고 자기도 모르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신천지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게 다가와서 뭔가를 하자고 하거나 또는 알고 있었지만 연락이 없었던 지인 중에 오랜만에 연락해서 자꾸 연락하고 친절하게 뭘 한다. 그러면 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이제 시키게 되는데 처음에는 성경과 무관한 어떤 인문학 또는 어떤 뭐 사회의 어떤 이슈 뭔가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이게 종교적인 색채를 이제 가미시키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렇게 성경과 종교적인 것이 아닌 것에서 출발했는데 점점 종교적인 색채를 띈다. 그럼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신자들이 성경에 목말라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말씀을 깨닫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성경 공부하시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신부님 선생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곳이 공인된 곳인지.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신부님 수녀님이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한 곳이냐. 네. 그 당사자가 직접 물어보셔야 돼. 제3자를 통하지 마시고. 그래서 인정된 곳이라면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빨리 멈추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만약에 하시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신앙의 용어인데 우리 천주교 용어를 쓰지 않는 경우들이 나와요, 이제. 아, 네. 그러니까 신앙을 얘기하는데 낯선 신앙의 용어들, 천주교 용어가 아닌 그런 신앙의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예. 그것은 정말 중단하고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무엇보다 좀 기쁘게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앙 안에서, 네.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도 또 신천지도 좀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천주교 유사종교대책위원장 이금재 신부님 만나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